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저희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정말 내가 이 찬양 가사대로 살고 있나, 정말 이 찬양 가사 내용이 내 마음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찬양을 안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양심상 이 찬양은 내가 못하겠다 이럴 때 참 많아요. 근데 우린 건성으로 노래를 부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러신가?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볼 테니까 이게 꼭 내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가장 짧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짧은 두 구절인데 이 안에 교회에 대한 아주 그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아요. 그 내용을 쭉 보면 첫째,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둘째는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진 않아요. 한 몸이지만 다 같은 일을 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지체가 돼야 한 몸을 이룹니다. 첫째는 한 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지체가 돼야 사실은 한 몸을 이룹니다. 지체가 따로따로 있으면 한 몸을 이루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한 몸이다. 그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 몸을 이룬다.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몸이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 같아요. 연합. 획일이 아니고 연합.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지체는 여럿이에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들은 또 모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가장 간단히 얘기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걸 보세요. 앞으로 걸어갈 때도 왼다리가 걸어갈 때 오른다리가 같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왼다리가 나오면 오른다리는 뒤로 가고요. 오른다리가 앞으로 나가면 뒤로 가고요. 걸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걸어갈 때 만일에 똑같이 이러고 걸어가 봐요.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한 팔이 나갈 때 한 팔은 뒤로 가야 이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두 다리가 서로 엇갈려 앞으로 나가고 두 팔 역시 서로 엇갈려 앞으로 나가지만 모든 지체가 연합을 이루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우습게 여기며 비난하는 일도 없어요.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도 없습니다.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법도 없어요. 야, 너 왼손은 진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고 오른손이 우습게 보시는 거 봤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든 교인들이 서 있는 내 다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전부 교인들이 네 얼굴만 보지 않냐? 얼굴, 너 뭐 잘나서 그러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리가 지탱하고 서 있고요. 그 안에서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것도 없고 서로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요. 어느 지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바로 다른 지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제공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데 작년에 제가 설교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앞에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봐도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리고 대인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도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을 위해서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닮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죠,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일어나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간판을 떼내야죠.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많은 사람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회의 본질 그러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라고 말해요. 뭘 가장 중요히 여기느냐? 그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결국은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고, 무엇을 위해서 내 돈과 시간을 드리느냐, 그걸 보면 결국은 대답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시간과 내 돈을 드리는 게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크고 장엄하게 짓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짓는 걸 보고 또 욕해요, 옆에서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신학교에서 제가 계속 배운 것도 그거예요.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그러므로 설교 세미나가 그렇게 많아요. 설교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음향 시스템에 많은 돈을 들여요. 그리고 예배를 장엄하기 위해서 성가대에 많은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즉 우리를 향하여 가장 마음에 두고 기도하신 일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건 아예 외우셔도 괜찮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담임 목사님들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연합 그러면 우린 자꾸 회기를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유니폼 잘 입는 나라가 없어요. 뭘 하든지 아무튼 유니폼을 입어요. 뭐 아무튼 거기서 소외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뭐 우리 유행하면 우리 뭐 다 봐왔던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전부 다 깻잎 머리 하면 다 깻잎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헷갈려가지고 이 내복과 바깥의 옷하고 차이가 뭐냐. 전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어요. 살에 쫙 달라붙은 건 내복이고 좀 살에서 떨어진 건 이거 외출복이다 이랬는데 요새는 그 정의로 하면 다 내복 입고 다녀요. 이거 몽땅 하나같이 내복이에요. 내복 다 입고 그 위에다가 요만한 치마 입고요. 야, 어떻게 저걸 또 저기다 입고 다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가게 가서 보니까 아예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아이,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입고 달려있지. 물론 그게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지금 뭐 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MF 빨리 회복된 때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몰라요.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만은 내가 결혼 바지를 안 뺐는데. 태안반도 20년이 지나가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름 유출. 우리 한겨울에 끝났어요. 걸레 들고 거기 안 갔다 오면 국회의원 꿈도 못 꿔요. 다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일치가 되고 획일이 안 되면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이에요. 한 몸은 연합이지 획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조금 어려운 말이고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 단어로 하면 이걸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이게 유기체거든요. 유기체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체는 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강조하는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 그래서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사역 현장인 목장과 연합교회에서 실습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삶과 사역과 인격을 나누고 보이면서 제자를 만들자.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자. 이게 바로 이제 유기체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생명이 없는 조직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무기체 또는 조직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됩니다. 유기체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두가 귀중한 거예요. 모두가 귀중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5손가락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누가 제일 크냐?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이지.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명령할 때 다 이 손가락 쓰는데 야, 기럭지를 봐라. 내가 제일 길지. 그럼 가운데 손가락이 지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이거 흉내내기가 그러네요. 또 미들 핑거 그래가지고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세 번째 무슨 소리냐? 가장 귀중한 건 여기다 끼잖아. 그러니까 나 마지막에 이 5번째 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야, 나 없으면 어떻게 쓰시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5번째 손가락이 뭐 하냐면 아예 니들 암만 그래봐 나 없으면 병신이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모두가 중요하다, 귀중하다. 모두가 다 동등하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기체는 서로 다투거나 분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유기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했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의견이 나뉘면 우린 일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하나가 안 되면 더 본질을 그르치는 거라 일 안 하고 하나 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일하느라고 갈라지는 것보다
건축하느라고 갈라지든지 어떤 프로젝트 하느라고 갈라지고 수양회 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하고 그냥 하나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은 우리 당회에서도 논란이 있으면 제가 포기하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포기하시든지 아무튼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 되기를. 그게 유기체예요. 그런데 목사, 장로, 집사 모든 직분들이 계급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말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말씀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봉사의 일, 그러니까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성가대, 반사 이런 등의 봉사뿐만 아니라 목양 사역을 하는 것, 목양은 사실은 성도들의 목이에요. 저도 물론 성도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양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같이 목양을 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목양이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물론 다른 건 있어요. 저는 풀타임으로 목양을 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풀타임으로 하시니까 그럴 뿐이지 함께 목양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렇게 역할 분담이 일어난 거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이게 절대로 계급이 아니다 이거죠. 계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직체가 돼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자꾸 이 계급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틀도 없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번 세미나 때 이번 참석자들이 보신 것처럼 잘 굴러가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 강경남 집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물 흐르듯이, 이런 단어 진짜 많이 써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 역할 분담이 일어나면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유기체인 몸이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하나요? 뭐 순서가 없지만 다 동시에 일어나지만 눈이 음식물을 바라봅니다. 코로 냄새를 맡아요. 발로 가까이 걸어가면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어주면 이가 씹어요. 그리고 위로 보내줘요. 그러면 자기만 먹나요? 부지런히 소화를 시켜서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각 지체로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줘요. 그래서 이섭우화에도 있잖아요. 손과 발과 눈과 귀, 뭐 아무튼 모든 것들이 하루는 불만이 생겼어요. 저놈은 위장 저거 순 자기만 한다고. 기껏 집어다 주면 저 혼자 먹고 안 그러죠. 처먹고. 집어다 주면 저 혼자 처먹고, 씹어주면 저 혼자 처먹고, 우리 전부 단결해가지고 위에 아무것도 보내지 말자.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지나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고소한 거예요. 고 봐라. 너 혼자 먹더니 너 아무튼 당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3일쯤 지나니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또 지나가니까 팔다리에 기운이 없어지고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 혼자 먹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다 소화시켜서 우리들한테 다시 에너지로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분담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제 유기체입니다. 지체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해요. 한 가지 공통된 목표인 몸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투수가 공을 딱 쥐고 있는데 여기에 피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이게 피가 맺히는 이걸 보고요. 다리가 성질이 났어요. 뭐 저 혼자 던지나? 저만 피 맺히나?
내가 그거 하는 동안에 다리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데 내 발가락 끝에는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고통스러운데 왜 발가락은 안 비춰지고 오른쪽 손만 보여주는 거야? 일어나요? 안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사역을 분담을 하지만 지체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목표인 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지체다 이거죠. 몸의 이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라는 몸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는 너 잘 되고 너 잘 먹고 편안하게 있어라 그게 아니라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거죠. 공동 이익을 위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요셉 별로 잘 된 거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땐 보디발이 잘 됐고요. 노예에서 풀려나지도 못했어. 감옥에 있을 땐 간수장이 잘 됐지 계속 죄수 생활했거든요. 그럼 뭐 총리 맡았을 때 누가 제일 잘 됐나요? 제일 잘 된 거야 이집트 왕이 제일 좋았죠. 뭐 이집트 사람들이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 이거는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옆 사람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돼야 공동이 잘 돼야 사실은 진짜 은사를 활용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기체인가 조직체인가를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조직체로 변질이 되면 많은 직분들이 계급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앉은 자리가 다르고요. 점심 식사할 때 교회에 당회원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면 이건 그때부터는 조직체예요. 그거는 조직체예요. 몇 사람의 지도자가 많은 사역을 독점을 하고 조직원들은 재생산을 기피하게 되면 조직체예요. 그러나 유기체인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기능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다른 성도들도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바른 정말 유기체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여럿이지만 서로 지체가 돼야 돼요. 서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서로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조직체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직분이 역할이 아니라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되는 조직체에서는 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체가 되면 사람들은 섬기긴 섬기는데 반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 단어 끝 말만 달라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 이게 조직체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 조사만 바꾸면 돼요. 유기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기느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섬기는 거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섬기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영, 혼, 육이 다 힘들어. 그래서 자연스럽진 않아요. 우선 따져볼까요? 육체적으로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시간 내야죠. 더러운 거 만져야죠. 무거운 거 들어야죠. 위험한 거 건드려야죠. 섬기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땀이 나잖아요, 일단. 지저분하고 수고해야 되고. 이번에 섬기시는 분들 육체적으로 쉬우셨나요?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어렵죠. 두 번째, 정신적으로 영혼, 육이 다 힘든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가 했냐? 진 사람이 했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뭐 어른들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아무튼 어른들은 셀프 컨트롤을 하잖아요. 자제를 하니까 괜찮은데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꼭 하는 거 보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가지고 누가 가요? 진 사람이 갖고 가요? 이긴 사람이 갖고 가요? 진 사람이 갖고 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섬기는 걸 진 사람이 갖고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섬기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이고 좋은 일인데 왜 진 사람이 가냐? 우리 다시 이긴 사람이 가기. 가위바위보.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걸 져야 되나 이겨야 되나. 이게 본능적으로는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이기면 이걸 갖고 가야 되거든. 내가 또 그래요. 야, 진 것도 억울한데 또 저 접시까지 또 들고 가. 다음부터 일찍 갖고 가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또 그러네. 얼른 갖고 가. 죄송할 건 없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일찍 갖고 가. 우리 교회는 확실히 유기체인 것 같아요. 이 중고등학생들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기니까 아무튼 유기체인 거, 확실히 교보제로 좋네. 우리 교회는 일단 조직체는 아닌 것 같아요. 유기체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급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른 거죠. 전 그래요. 이럴 때 마음 편한 게 물론 예배 시간에 조금 방해되는 건 그렇긴 하지만 뭐 교보제로 쓰면 되는 거죠. 뭐. 아니 아버지 옆에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타 갖고 간다고 뭐 욕하나요? 기타 치냐? 뭐 이러고 얘기하죠. 예배 시간에 그냥 불편할 거 없어요. 뭐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기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기체. 이게 정서적으로 참 힘들어요. 늘 진 사람.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운동장 청소 다 누가 했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칠판에 이름 적힌 애들. 지난 성적보다 떨어진 애들. 그 다음에 뭐 아침에 늦은 애들. 전부 아무튼 벌로 했기 때문에 누가 화장실 청소하면 우리 일단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 왜 걸렸니? 일단은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땐 자연스럽게 그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늘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내가 섬기고 있다는 그 마음도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해서 벌로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정서적으로 늘 그랬어요. 세상에서 섬기는 일 일반적으로 아랫사람들이 하거나 늘 벌로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도 시키신 일이라 사탄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네가 왜 담임 목사가 그것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꼭 하는 얘기가 뭐야? 사람은 위아래가 없는데 아랫사람들 시키지. 그걸 시키지 왜 네가 하냐.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사탄한테 도전받는 거거든요. 도전받는 거. 그래서 섬기는 거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고요. 영혼, 육이 다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일반적으로 뭐예요? 주님이시고 선생님이면 발 씻겨야 돼요? 아니죠. 남들이 와서 씻겨야죠. 무릎을 꿇고 씻겨드려야죠. 근데 내가 주님이 되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색내시는 분이 아닌데요. 여기서는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주님 아니냐? 내가 너희들 선생님인데 근데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언제든지 더러울 때마다 와. 내가 씻겨줄게.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 섬기는 건 그건 네 리더가 꼭 해야 될 일이라 섬기는 일은 나만 계속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도 섬기도록 도와줘야 사실은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성공시키는 거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 목녀들에게 석 달 내지 6개월 동안 밥을 했으면 다른 목원들도 집을 오픈하고 밥을 하도록 하고 그게 정 부담스러우면 음식 한 가지로도 싸우도록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걸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계속 섬김을 받도록 하는 건 이건 진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섬기도록 해주는 것, 그들도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는 것, 그게 사실은 성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는 섬김을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섬김의 목표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알맞은 직분을 맡기는 역할을 하는 것. 전에는 그러한 역할들을 다 사실은 뺏었었거든요. 목회자들이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이 없어지고 목회자는 기진맥진하고 그게 현실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 가정교회, 신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과 아울러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가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슬픈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어린애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이름까지는 얘기는 안 할 텐데 대장 목사님 어떻게 계세요? 그랬더니 과우신 목사님이 대장 목사가 누구냐? 내가 목사인데 그랬더니 아니 대장 목사님이요. 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마음속에도 담임 목사는 대장, 부목사는 부대장 뭐 아마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이게 속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부목사들이 신방 가면 목사님 신방 안 오시냐고. 담임 목사가 신방을 안 오면 신방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게 자꾸 왜 그러냐면 이 계급 구조 때문에 조직체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목양의 일을 성도들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양을 하는 일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워낙 그 문화 속에 살아서 저도 문화적으로 참 이렇게 적응하기 쉽진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여웅열 집사님 그 목장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나오는데 제가 물론 설교했죠. 영렬 집사님이 쪼르르 나오시더라고요. 대개 목장 식구들은 그냥 발인할 때까지 계속 밤새잖아요. 저야 뭐 계속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데 쪼르르 달려 나오시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 가시라고 인사가 아니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교인 장례식에 와가지고서 예배 드렸는데 왜 나한테 고마워? 그러는데 뭐냐면 이미 자기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장 식구들의 목사인데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머리는 그래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양을 하는 일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제때에 양식을 내주는 일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칭찬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잘했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해주는 진정한 섬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진정한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목양을 하는 일에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주인은 누냐? 물론 주님이시죠. 그러나 사람들로 친다면 전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지 목회자가 주인은 아니라고 봐요. 목회자는 때 되면 물러나야 될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은 영원히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성도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진정한 종이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목양의 역할을 넘겨주어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없던 걸 주는 게 아니라 뺏어왔던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을 하는 일에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들 교회를 교회되게 노래 부를 때 제일 먼저 뭐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 노래 부르면서 예배를 생각해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되게 이 노래 부르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목회자가 성도들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목양하는 일에 성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이 말은 교회를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되게 하자는 말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은 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다짐하는 1분 동안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속에도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서적으로 적응해야 될, 문화적으로 적응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문화에 젖어온 여러 가지 구습들, 전통들, 관습들을 내어버리고 정말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된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또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각 교회마다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귀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